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다 시간, 이 시간 오늘 연구할 제목은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대화나 강의, 모든 어떤 기관들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성모라는 단어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잘 모르고 덩달아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리아 숭배와 신격화, 그 이면에는 진리를 변질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신실하고 훌륭한 여성입니다만 절대 사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고 양육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여자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적 봉사를 시작하셔서 처음 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전한 말이나 그 외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늘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 이상의 어떤 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정중하게 여성을 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의 어머니에게 쓸 호칭은 아니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적 가족 관계에 선을 긋는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히신 표현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자 예수님의 친척들이 붙들러 왔고 그 전면에 모친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염려해서 찾아왔겠죠. 이것만 봐도 마리아는 착한 모성애를 가진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은 인간적 혈통이나 가족관계가 그분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가족으로 삼으실 더 큰 사업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성처녀, 영원한 동정녀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그녀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정녀인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요셉과 결혼 생활을 했고 자녀들도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네 형제와 몇 자매가 언급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전처 자녀들도 있었고 친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그 모친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서 그가 하실 효도를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날 이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고 이후 에베소에서 운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 기도회에 모친과 형제들이 참석한 기록이 나옵니다. 생전에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던 형제들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은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두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된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자신의 형이나 동생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관계는 벌써 끝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 없습니다. 그녀를 칭송하거나 성모로 높여 부른 예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가톨릭이 한 일일 뿐입니다. 그들은 1854년 성모 무구회태설, 곧 마리아의 어머니가 원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그녀를 잉태했다고 공식 선포했는데, 이는 마리아를 여자 하나님으로 만드는 공식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더 나아가 1950년에 몽소 승천일로 8월 15일을 정하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가 꿈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는 하늘 황후라는 여신에게 분양하는 예레미야 44장 17절 25절에는 또 하늘 여신에게 끝끝내 제사하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집스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이방 종교에 여신이 등장하고 있고 로마 제국에도 다이아나 여신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공인하면서 태양신과 여신이 탈을 바꿔 쓰고 나타난 것이 일요일 예배와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을 비롯해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며 무덤에서 잠잔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런 이론들은 다 바벨론의 포도주, 곧 오류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중보자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연구하시면 사탄의 모든 거짓 교리와 오류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더 깊숙하게 모든 가르침에 침투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은 계속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